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4장입니다. 26년 1월 첫 우리 아침 기도에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본문의 내용의 13장, 14장의 어떻게 보면 주된 흐름의 내용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의 어떤 내용들이 촉구되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또 회개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쭉 이어지는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먼저 5절을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3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듭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그 회개의 어떤 긴급성을 이야기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개를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낫다 여기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1절 보시게 되면 빌라도의 어떤 박해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지는 재난의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불행한 일을 겪으면 그 사람은 불순종한 결과를 치른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 향해서 다들 판단하기를 아이고 뭔 짓을 했길래 저렇게 비극을 경험하노,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없다고 해서 더 낫다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가 필요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더 죄를 지은 자가 있고 덜 지은 자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돌아온 자와 돌아오지 않는 자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두 가지만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회개의 긴급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이 아직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 지기와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지는 뭡니까? 계속 열매를 구하고 있지만 그 땅에서 열매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계속 땅만 버리겠냐, 나무 찍어 버려라,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포도원 지기,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의 대답이 뭡니까?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무슨 말일까요?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아직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뭔가 열매를 맺어서 그럴만해서 지금 뭔가 용납받고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은 찍혀 버려져야 할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포도원 시기의 요청과 같이 단지 또 다른 기회를 허락받고 있을 뿐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목회자로서 참 가끔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 어떤 인도하심을 경험한다고 할까요? 뭔가 참 감사하다라고 할 때가 이런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1월 26년 첫 하루 시작 기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26년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대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해의 인생을 더 하셔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라고 주신 시간들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금년에도 우리를 거두지 않고 그대로 두신 이유가 뭘까?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아무 의식 없이 흘려보낼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해를 더 허락받은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첫 하루 시작 기도에 마침 그 본문 안에 포도원 지기의 요청, 죄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영원한 중보자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허락받은 오늘 한 해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안다면 26년을 그냥 흘려보내지는 못하겠죠. 그대로 두십시오.
그렇게 다시 말씀해서 포도원지기는 어떤 말을 합니까?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고통일 겁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에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채찍 맞아 아파도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서. 채찍 맞고 아파도 두루 파고 걸음 주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나무는 가만히 두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런데 열매 맺으려면 두루 파야 되고 냄새나는 걸음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자들은 깊은 어떤 당연한 그 현실 속에서 자기들은 괜찮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뭔가 긴장을 했어야겠죠. 특별히 구절을 보시게 되면 금년에도 그대로 스스로한 위로가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그게 영원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긴장 속에 은혜가 있고 은혜 속에 긴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그 사람을 방종케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목적과 과정 속에 주어진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은혜가 지향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겠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분내는 회당장의 모습도 대조되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여인이 자유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된 회개는 어떤 거라는 것이죠? 바로 풀려나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이라는 거죠. 1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당시 관점으로 본다면 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걸린 거겠죠. 남들이 걸리지 않는 어떤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겐 심판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회개는 우리를 더 곤란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병에서 놓인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참된 자유를, 참된 해방을 주는 것이고, 특별히 16절에 사단에게 매인받은 거기서 풀려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이 돌이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함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오늘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의 안식을 되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서 회복을 약속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걷듯이, 그리고 그 밀가루가 누룩에 의해서 부풀어든 것처럼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아브라함과 28절 보실까요?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이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움이 이를 갈리라는 말씀처럼 어떤 조건 속에 당연하게 여겼던 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에 가깝다고 여겼던 자들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해 갈 텐데, 그런데 그것이 확장해 가고 누룩에 부푸는 것처럼 커져가겠지만 그게 아무나 오고 누구나 오고 어떤 사람이든 괜찮은, 예수님 믿겠습니다는 고백만 해도 괜찮은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절의 질문을 받을 만한 나라라는 거죠. 우리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질문을 했던 그 앞의 전제가 뭘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구원받기가 쉽지 않네? 이런 말을 들었던 거죠.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건 뭘까요? 대충 세례만 받으면 예수 믿겠습니다만 얘기하면 그렇게 편리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한 참된 회개의 여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면 좁은 문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참된 회개받은 그런 어떤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인생을 왜 좁은 문으로 했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계속된 애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애썼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에 애씀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조문이라는 것은 그런 복음의 참된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사람들은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찾을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좋군요.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행복하군요 하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만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들으면 사람들이 아유 이렇게 믿는 게 힘지 않다면, 이렇게 믿는다는 게 이런 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섬김을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믿는다는 게 내 것을 내어줘야 되는 것이라면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좁은 문으로 비유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넓은 길을 겪고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에 함께 읽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 앞에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연도하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죠. 구원이 가까운 자입니다. 여건과 조건을 본다면 율법이 있고 구약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여길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구원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올 것이다. 마치 밀가루가 누르기 부풀듯이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용납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값싼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알고 하나님을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좁은 문을 가는 여정을 걷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는 커질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그런 일들은 아닐 것이다.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애씀이 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31절을 보시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헤롯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32절에 예수님은 그 헤롯을 여우라고 말합니다. 그의 교활한 모습을 지적하신 거겠죠. 3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 여우 헤롯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오늘과 내일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완수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권력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해방받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쩔 수 없는 죽음은 분명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 이러고 있다가 죽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되려 오늘 34절 35절로 말씀을 마치시면서 자기보다 더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우리 34절 35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한 때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온전히 드러난 그 어떤 날을 말합니다. 시편의 메시아의 찬양을 인용하시면서 그날이 올 텐데 그날까지 이제 너희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다시 말해 돌이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온전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진 상황에서 되려 예루살렘을 향해 염려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진짜 염려해야 될 사람은 지금 죽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이다. 그렇게 회개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14장에서는 회개한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들,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그 원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14장 15장을 쭉 읽으시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분명 회개한 인생이지만 정말 회개의 합당한 열매로서 그 회개의 진정성을 나는 보이고 있는가. 34절 35절처럼 혹시 제자의 맛을 잃은 소금의 맛을 잃은 것처럼 제자의 맛 그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이 혹시 내 안의 모습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긴장감을 갖고 은혜 안에 있되 긴장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고 특별히 첫날 새해 첫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씀이 주신 위로와 우리를 허락하신 긍휼과 인내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의 욕망대로 또 남용하지 않고 또 용서해 주시겠지, 또 기회를 주시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되 긴장 속에 그 은혜의 참됨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하루 시작 기도에 이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킨 인생들로서 자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